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꿈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네. 어젯밤에 꾸신 꿈 말고요. 네. 인생의 목표라든가 혹은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좀 다르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마 다들 열심히 사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루를 잘 감당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셨을 테고요. 그래서 꿈은 뭐 애들이나 꾸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교육부에서 2018년도 중반기쯤에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희망 직업이 뭐냐, 물론 이제 직업에 국한된 거여서요, 희망 직업이 뭐냐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부터 2018년, 17년까지 조사해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가 10년 동안 똑같았답니다. 혹시 그게 뭐였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10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였답니다. 네, 누군가가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서. 네. 맺힌 게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분은. 네. 근데 2018년도 조사에서요, 1위가 운동선수로 나왔답니다. 물론 2위는 교사, 3위는 의사, 4위는 조리사, 5위가 좀 놀라운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5위로 나왔답니다. 네, 요즘 그 유튜브 이렇게 창작물 만들어서 올리는, 네, 그게 이제 5위의 희망 직업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중고등학생은 1위가 똑같습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네, 교사입니다. 중고등학생은 장래희망 직업 1위가 교사고요. 2위, 3위는 비슷합니다. 중학생은 2위가 경찰관, 3위가 의사. 고등학생은 2위가 간호사, 3위가 경찰관입니다. 네, 경찰관이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운동선수, 뭐 조리사, 그리고 뷰티 디자이너가 중고등학생들 순위에 둘 다 있었다는 이제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아이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있다고 하네요. 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앞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좀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요, 한 번 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첫 번째,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정확히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많은 신학자들도 논란이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단순히 외양이나 외모를 뜻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외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라면,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외양으로서? 별로 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거죠. 네. 눈이 두 개, 코가 있고요, 귀가 있고, 그리고 손, 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숭이는요?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모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속성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것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는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창조하시거나 여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아마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요.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는 존재가 상대방인 것 같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남자만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두 존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국에는 두 존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어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섭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외양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물론 외양도 닮았을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두 존재가 서로 조화함으로써, 그 조화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누리셨던 그 사랑 안에서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나서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 두 존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 혹은 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구의 기독교에서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만물의 영장은 뭘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걸 영어로 Lord of Cre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니죠. 그걸 만물의 영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온 창조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인식을 했습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고요.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로드, 주인이라는 것이죠. 크리에이션, 창조물들의.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의 주인이 되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위에서 혹은 이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껏 살아보라고, 그래서 땅도 네 마음껏 차지하고 사람도 네 마음껏 만들어보고 또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주신 그런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8절 첫 번째 나오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인구가 늘어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좋은 건가요? 사람을 증가시키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증가한다는 말은요,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번역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증가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땅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지금의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건 거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말인가요? 땅이 좀 좁을 수 있으니까 가서 만들어 땅을 차지해라?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럼 뭐가 넓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복하라는 단어를요, 원어적 의미도 그렇고 또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 보면 무엇 아래에서 따르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좀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하라는 단어도 그렇죠. 다른 것들을 내 아래 두는 것이 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래 둔다고 할 때 그 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정복하는 일은요, 내가 땅을 많이 가지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사람 아래에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역,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다스린다는 의미는요,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구약에서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를 나의 책임으로 알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 곧 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요,
오히려 그 생물들이 더 풍성히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잘 섬기고 가꾸고 보존해야 될 의미가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 내용을요, 동일한 다른 표현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2장 말미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경작하고 또 하나는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경작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더 풍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잘 보존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받은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인 이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 풍성해지고 보존되도록 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오해 때문에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두 가지 오해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고 부려먹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구나라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이것이 마치 우리가 평생토록 죽도록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야근에 찌들고 그리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또 하나님 시키신 일 다 못했네. 어떡하지? 이따가 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창세기 2장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장 21절부터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창세기 2장 25절까지 말씀을요,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사건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2장 25절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가 와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와야 합니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아마 잘 아실 수 있고요. 네, 우리 다음 세대 유초등부아이들은 분명히 다 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네, 일곱째 날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날 바로 타락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2장 25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가 와야 되냐면요. 2장 1절과 2절이 와야 됩니다.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같이 안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안식이 뭐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바로 그의 안식이었습니다. 아니, 안식이라면서요. 근데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어떻게 안식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좀 자세히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다 명령하셨는데 2장 28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였냐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그들이 지어진 이유, 그들이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주신 게 그들에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삶의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생의 복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자, 내가 너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책임지실 일을 대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 일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일입니다.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진 방을요, 아빠가 한 아이에게 선물해 줬을 때 그 아이가 이런 걱정할까요? 이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서 마음껏 놀다 보면 막 어지러져서 나중에 치우려면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실 텐데, 그러면서 장난감 방에 들어가길 두려워하는 아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아이 보신 적 있으시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진 방을 선물해주면, 자, 여기가 네 방이야, 네 마음껏 놀아,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치우느라 어떤 고생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그 장난감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놀면서 누리고 즐거워질 것 때문에요,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나와서 엄마한테 호되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날 또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노는 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은요, 야, 네가 똑바로 잘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이거 다시 제대로 만드느라 고생한다, 조심해서 써라 하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되 책임은 내가 져, 걱정하지 마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이고 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셨을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 맡기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피곤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그거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안 되거든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왕국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려 하면 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은요, 우리에게 수단일 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직업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이 사명이 아닙니다. 혹은 결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혹은 취업이 우리의 사명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단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수단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니,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얘를 키울 수 있지? 나도 다 실패했고 나도 다 못한 걸 어떻게 얘한테 하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피곤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다 될 거라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따르면 너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너무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요. 이건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의 문제, 혹은 우리 관계의 문제, 일상의 문제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임을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그럴 때 우리는 일 안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요, 내가 끝까지 다 완성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실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땐 이게 이대로 가면 반드시 안 되는데, 제가 저희 둘째가요 5살 됐을 때 저희 아내한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쟤를 이대로 쭉 키우면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쟤는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제 마음에 그게 너무 확신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왜냐면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저보다 훨씬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자녀를 키웠는데 걔 때문에 죽을 만큼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는 올해 4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제가 맡기려고 매일매일 제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걱정보다 기대가 제 안에 생겨나는 것을 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평생도록 그냥 고생하고 일하고 애쓰다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지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도록 그렇게 지은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모든 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신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우리를 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안에서도 안식을 소망할 수 있고요. 꿈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때문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취업 혹은 구직은요, 성경도 인정한 절대적인 가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당연히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너무 절대적인 가치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혹은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안 가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직업 혹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런 생각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면 세상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된 직업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세상이 망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사람과의 결혼, 더 좋은 상황에서의 출산, 혹은 더 좋은 자녀 양육,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한도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엔 전혀 관심도 없고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한번 농담하신 걸까요? 사실은 진짜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고요,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결혼해서 출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좋은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결혼하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피조물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쓰임받다가 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우리는 결국 그냥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지으신 분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안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릴 복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 혹은 잃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소유한 존재인 거죠. 속된 말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믿지면 본전이 아니고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해도 우리 인생은 남는 장사인 거죠.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얻고 내가 못 얻고 내가 잃었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시기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도록 지어진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 노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이루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는 그 거짓된 두려움을 벗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요즘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초등학생 아이들 꿈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교사, 3위가 의사, 중고등학생 아이들 청소년들의 어쨌든 희망 직업 1위가 교사, 2위가 경찰관, 간호사, 3위가 의사, 경찰관. 이걸 꿈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이게 꿈 맞습니까? 또 다른 한 분의 꿈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셨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아이들이 가졌던 운동선수, 물론 이게 직업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긴 합니다만, 운동선수, 교사, 의사, 경찰관 되는 게 꿈이라는 그것과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꿈 중에요, 어떤 게 더 아이스럽습니까?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여러분 꿈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았었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께 그런 질문 드리면 아마 이렇게 보통은 말씀하실 겁니다. 뭐 제가 이 나이에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 자녀들, 저희 가족들 건강하게 아이들 잘 되는 게 꿈이죠. 라고 보통 이렇게 겸손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과 초등학교 애들이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른들이 꿈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꿈꾸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이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교사, 의사, 경찰관이 돼야 내 생활이 안정되겠구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처럼 골 많이 넣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내 노후가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꿈꾸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온 세상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 아무도 꿈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전에는 출산으로 이어지는 혈연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출산으로 이어지는 혈연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이어진 혈연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상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이어진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혈연의 관계를 점점 더 늘려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땅을 더 넓혀가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옛날 일을 좀 기억해냈는데요. 저희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2학년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많이 힘들어해서 정말 저절로 이렇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뭐 그렇다고 제가 학교에 찾아서 그 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이한테 뭐 이야기해봐야 그 아이는 이미 마음에 짐만 있고요. 제가 당시에 이제 출퇴근하던 그 길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퇴근하는데 그 학교가 보여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좀 저희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 딸 때문에 그 학교가, 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를 통해서 학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이를 통해서 제 아이를 만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이한테 잘해주기를 제가 기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 길을 출퇴근하면서 그 학교를 볼 때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애를 통해 저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저희 아이한테는요, 제가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가르쳤더라고요. 네가 행복해야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기도는 제가 하나님, 제 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제 마음은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 아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아빠의 말을 더 믿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늘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네가 행복하라고, 너만 괜찮으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요,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만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형상 모르는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대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는데요. 제가 그 형제를 청년부로 만났을 때 중학교 교사로 7년 차 됐을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그 형제의 꿈이 뭐였냐면 자기 수업 시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졸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영어나 수학 과목이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기술이었어요. 중학교 기술 선생님. 잘 아시네요. 아이들을 어떻게 졸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이 친구가요, 그걸 위해서 교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을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졸지 않게 할까 유머를 연습하고 만화를 연습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 양심을 두고 7년간 자기 수업에 전화하는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 친구가요, 그 이후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업 방법을 개발하는 전자칠판 개발하는 그 일에 같이 들어가서 협력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요. 여전히 그 친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업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연과 생물도 잘 경작하고 보존하는 일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리수거도 잘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지켜가는 일 중에 사소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된 도리임을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걸 안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꾼다고 해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뀌진 않습니다. 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일 수 있고요.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에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과 바로 그 꿈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결혼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혹은 왜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까요? 혹은 학생이라면 왜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르지 않지만 여전히 이전과 같은 일상이지만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왕국을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작은 영역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혹은 나의 낮아짐과 혹은 나의 작아짐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지어진 피조물이오니 주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일들 가운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꿈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해, 물질의 문제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인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그 자녀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고 묶여진 매듭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